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3년 만에, 이 3년 만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을 마음에 담고 내가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가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들은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상의하기 전에 이 다메섹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들을 사모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시간이 3년쯤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이 신방이라는 얘기는 목사가 성도님들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신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로 보면 교제하다. 거기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말하고 싶고, 또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엄청 유명한 연예인하고 아주 잘 알아요. 뭐 한 몇 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없어. 근데 나도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그 친척, 내 친구를 만나면, 그 유명했던 사람의 친척이었던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아는 게 진짜인지 막 이런 걸 막 엄청나게, 야, 진짜 나이는 많니? 키는 원래 그만해? 좋아하는 건 뭐야? 그런 걸 막 묻고 싶잖아요.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생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은 봤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 예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가 보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그 환한 얼굴로 그렇게 예수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할 때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가 담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만났다라는 표현보다도 음성을 들은 거죠. 너무 강한 빛이 내려와서 눈이 감기고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갖고 주님이 나한테 널 보냈다. 나를 너에게 보냈다. 기도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잠깐 내가 3층 전에 갔었다. 아마 이때 아라비아 강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도 보여주시고 어떤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살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갔더니만 누구만 있어요? 베드로만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헤롯 왕에 의해서.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는 동정녀의 모습으로 예수를 낳았지만 그 다음에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만나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어요.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릴 땐 어땠니? 너네 형이었을 땐 어땠니? 목수할 때 못질은 잘하셨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와, 바울의 입장이 되니까 너무 신났을 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라도 어디쯤에 가면 권사님 남원 갔다 오셨죠? 남원에 가면 베드로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다고 생각. 우리 쫓아가서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승천하는 예수를 보긴 했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아무도 안 믿었는데 우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분이 쓱 들어오셔서 나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도마 걔 있잖아. 안 믿어갖고 그럴 때 주님이 한 번 더 오시고 야,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도 못 믿어서 내가 그때 아이씨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바닷가 갔었잖아. 그때 몇 명 따라왔었어.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니들한테 뭐 물고기 있니? 잡은 물고기 드렸다면 구워서 우리한테 먹이시고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막 물으셨어. 그 주님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려주는 거예요. 아마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 핍박이 있어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예루살렘의 수장격인 베드로만 남아있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15일을 유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제 얘기가 허구가 아닐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 당신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때 나 예수님하고 눈 맞았잖아. 3번 부인하고 죽는 줄 알아서 창피해갖고 나 그래서 다시는 예수님 부인 안 해. 바울이 나 그때 아라비아 강에 성령님 임하실 때 베드로가 또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때 오순절날 우리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막 임해갖고 그때 방언은요 따따따따 방언이 아니에요. 나라 방언이에요. 그래서 6월절날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왔어요. 지금 우리 말하면 재미동포 같은 사람들이죠. 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본적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나기를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말을 아주 자기 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때 난리 났었잖아. 나도 방언을 하고 성령이 막 임해서 막 불에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하고 막 난리 났었어. 그때 바울도 나도 혼자서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체험했어요. 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이런 신방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엄청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도 내가 말로만 들었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말은 들었어. 바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우리 다 들었어.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직접 바울을 만난 거예요. 내가 당신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네요.
와, 진짜 예수를 만났군요. 이 기쁨은요, 베드로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에게도 어떤 친구가 카톡을 보냈어요. 이름도 아니고 김재현. 여기 어디 그 의정부인가 어디 사는데 카톡을 보면 항상 검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고등학교 때 저랑 같이 검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 시합도 나가고 대회도 나가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너 목사 됐네? 나도 집사야. 깜짝, 너도 예수 믿어? 정말 기쁘잖아요. 걔도 예수 믿으면서 네가 목사가 됐을 거란 상상도 못했는데 목사가 됐다니까 걔도 깜짝 놀라고. 집사님이세요? 저도 깜짝 놀라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베드로가 바울 이름만 들어도 진짜 골칫덩어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3년 만에 탁 나타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담메색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복음이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내가 외치러 나왔습니다. 저는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가서 복음 전하는 데 가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거예요. 저는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에게 하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박정원 집사님 보는 것처럼. 제가 얼마 전에도 수련회 갔다 와서 집사님 어때요? 요즘은 예수 믿는 게 재밌습니까? 예수 믿는 맛이 납니까? 목사님 좋습니다. 지난번 금요일 날은 핸드폰으로 예배 드렸나 봐요.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이 짱짱합니다. 내가 불쌍해 보이고 뭐 그러지 않았을 텐데 집에서 핸드폰으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바울이 와서 예수님 만났어요. 처음에 제자들이 좀 무서워하거든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약간 꺼려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씁니까? 바나바가 쓰는 거예요. 내가 보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걔 혹시 비밀 경찰 아니야? 아니야. 진짜 변했어. 확실히 예수님 만난 사람이 맞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울을 보고 그냥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 얘기를 예수님 얼마나 막 묻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죄송하지만 혹시 예수님 화장실은 다녔니?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당연히 가셨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시시껄렁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그분의 기적들, 막 능력들, 막 자기는 다 환상으로 봤던 걸 이 사람들은 다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말씀드려서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될 사람 요셉에게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요셉과는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래서 사가라를 찾아가잖아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로 있어요. 마리아가 갔을 때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사가랴의 아내 뱃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를 알아보고 뱃속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무도 마리아 얘기를 안 믿지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말을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딴 사람한테 가서 사실은 내가 지금 아이를 가졌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 이거는 성령이 주신 아기래. 이거 나 진짜 남자랑 안 잤거든? 근데 나한테 아기가 생겼다? 여러분들 그때 믿겠어요? 에이, 그거 어디서 바람 피고 와. 누구야? 빨리 말해. 앞장서. 그럴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물론 본인은 자기 남편과 동침한 후에 아기가 생겼지만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믿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마리아가 거기 있다가 돌아와요. 아이를 갖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물론 그와 정혼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고 난 다음에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주님이 요셉에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이 불안함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다 해소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누가 우리 말에 아멘 하겠냐고요. 다 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활용하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교제를 어떻게 활용하시냐고요. 먼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런 간증들을 갖고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간증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 간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서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나도 주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가 있다면, 내가 체험한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를 나눌 수 있어. 그것이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 그럴 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어. 나는 이런 말씀이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됐었어.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나도 사랑할 수 없어가지고 막 한참 미워하는데 주님 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 이렇게 회개시키시더라고. 그때 내가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어.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물론 진짜 좋은 정보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좋은 정보가 뭐예요? 사랑이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말씀 붙잡을 때 사랑이 되더라. 이보다 더 좋은 정보가 있습니까? 감사가 안 될 때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졌잖아. 내가 너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위로하셨고 내가 그때 이렇게 힘을 얻었어. 당연히 한 번에 안 되지. 나도 많이 아프다가 나도 막 발부둥 치다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렇게 체험했어. 포기하지 마세요. 결국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힘이 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성도들끼리 만나고 헤어졌는데 마음에 미움만 생겨. 왜? 딴 사람이 딴 사람 욕했으니까. 그냥 마음에 아유 그 인간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 아유 그렇구나 저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15일은 상상만 해도 신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그가 보냈을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그런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만나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예수 얘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한번 잘 해봅시다, 극복해봅시다, 이런 얘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근심 하나 턱 붙어오고, 만나면 미움 하나 턱 붙어오고, 만나면 걱정 하나 툭 붙어주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만나면 은혜가 붙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믿음이 붙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사랑이 붙고,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가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여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다소가 자기 고향이 다소인데 그 다소를 싸고 있는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거든요. 자기가 살던 곳에 내가 누군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다음 주에 마주도 할 텐데,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만나고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만나듯이 예수님으로 만나지고, 예수님 때문에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만남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또 그런 역할 감당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